요즘 세상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김채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할렐루야.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요즘 세상 사는 법이라고 정했습니다. 요즘 너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지만 저는 사도신경을 너무 좋아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처럼 나를 힘이 나게 하는 건 없습니다. 과거에 있는 사도신경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지만 표준세번역으로 된 사도신경은 좀 더 명확하고 좀 구조가 있죠.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제게 늘 힘이 됩니다. 저도 때로는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별, 달, 해, 모든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너무나 계시를 잘해 주신 거예요. 일반 계시를.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향하여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늘 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이 힘들어질 때 어떻게 사는 법이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런 비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런 비결로 살아갈 때 그들도 야,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지 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런 구별된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9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19편,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절이죠. 성경에서 가장 긴 절 176절. 알레베트 기멜부터 해서 알파벳으로 된 것이 22글자가 각각 8절씩 있어가지고 176절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늘 시편 119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아멘. 오늘 시편 119편은 저자가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운율이나 이런 걸 문장이나 구조나 이런 것을 패턴을 볼 때 다윗이 썼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 시대에 힘들었던 것이나 또 지금 우리 시대에 힘들었던 것이나 아니면 우리 후세 세대들이 힘들었을 때 어떻게 세상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먼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이 하는 기도를 다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한테 가지 말고 나에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와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간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되게 어려워요.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어려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얘기가 이게 도대체 우리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이거를 표준 세번역 번역본을 보면
좀 더 훨씬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활력이 넘치게 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얼마나 와닿아요. 여기에서 후대하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가말이라는 단어로 충분히 대우하다, 취급하다, 나누어주다, 상주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요 후대하다란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후대하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후대하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좀 후대해 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살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저렇게 후대를 받으면서 충분히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받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먼저 우리가 주님의 후대를 받아야 돼요. 건강의 후대를 받아야 되고, 경제의 후대를 받아야 되고, 자녀의 관계의 후대를 받아야 되고, 이웃과의 모든 아들스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후대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이 야, 저렇게 후대함을 받는, 그 후대를 받는 것은 누구에 근거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하셨기에 내가 재정, 건강, 모든 관계, 회사에서의 여러 가지 직무에 대해서도 하나님부터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후대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할 때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후대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치시는 것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됩니다. 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죄 짓는 건 두 번째예요.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뚝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이에요. 왜 복음서에서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정말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너의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너희들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간절히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서 직접 그 약한 자, 범죄한 자를 끌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서 믿고 산다면 건강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천국 가세요? 이거는요 오직 믿음이에요. 종교개혁 1517년 있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르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의로 여기셨나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고, 장차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고, 천국에서 영원히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산다. 이런 것이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 박힐 때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무엇을요?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필요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토라, 우리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야 되나? 바쁜 시간에 왜 성경 말씀, 나는 우리 이양 회장님이 늘 아침마다 보내주시는 그러한 성경 말씀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붙잡아요. 그리고 또 우리 김동수 부장님이 또 카톡에 글을 올려주는 거 보고 감동을 또 받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론 신명기에서 인용된 말씀이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지만 이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너무 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머리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믿고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면 우리의 범사와 강건함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여러분,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나그네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삽니다. 이 말씀처럼 멋진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가장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요. 이 말씀 앞에 어느 누가 거기에서 나는 당신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멋진 가치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돼요. 지금 말씀드렸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 엄마의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태 태중에 짓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때에 아빠 엄마의 사랑으로 나는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나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인생으로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후손들에게, 얘들아,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너희들도 이 삶을 살자. 그리고 우리 곧 천국에서 만나자. 이것처럼 멋진 유언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언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물론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시더라도 미안하다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 아주 괴롭게 돌아가시는 분, 그것도 많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후대해 준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나는 철저히 나그네의 인생으로 산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 이게 히브리어로 데레크예요. 태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매너, 관습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 위선, 정직하지 못함, 꾀부림, 불성실, 이런 태도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도 그리스도인이 될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곳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도 다 아시니까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분 앞에 만세 부르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나를 이 땅에 대림산업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잘 섬겨서 이 회사가 발전해서 회사가 행복하고 직원들도 행복하고 주주들도 행복한 그리고 이 사회가 행복한 세상으로 만드는데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능력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이고 나는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그 무엇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고 박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서 있고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됐을 때 손주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거를 또 아들이 보고 배워서 아들이 할아버지 됐을 때 그대로 세워나가 이게 명문 가문이라는 거예요. 명문 가문이 뭐 어떤 것이 명문 가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돈 많은 게 명문 가문이세요? 앞서 말씀드렸죠.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는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 앞에 누가 얘기를 어떻게 내가 더 명문이고 내 가치가 더 높은 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자, 이 정도면 잘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확고히 생각하고 늘 태도와 매너가 좋고 이렇게 되죠. 세 번째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늘 섬기는 자세로 늘 쫄병의 자세로 내가 회사에서 직급이 높던 내 능력이 특출하던 부족한 사람을 살펴가며 내가 널 어떻게 도와줄까? 제가 늘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얘기해.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삶이에요. 내가 좀 더 안다고 교만한 삶 살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세 가지 얘기하는 것은 나그네 인생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매너 좋게 살고 교만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것을 기도할 것인가? 네 번째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지키며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나타낸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해달라.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혜택이 있을까? 세상에 사는 동안 비방과 멸시를 받지 않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비방과 멸시를 받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갈 때 정말 귀한 삶, 축복받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님, 내 삶이 어렵지 않게, 내 관계가 어렵지 않게, 내 자식과의 관계가 어렵지 않게, 내 질병이 연약해서 아파서 어렵지 않게, 나의 상처가 아프지 않게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를 후대해 주세요. 넉넉히 대해 주세요. 나를 이렇게 취급해 주세요. 하늘에 있는 보화, 진귀한 보화로 나를 나눠주십시오. 나에게 상을 좀 주십시오. 내가 후대하여야 내가 활력이 있고 그 활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그 활력 가지고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생 살 수 있습니다라고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깨닫고 말씀 붙들고 살게 해달라.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증거의 약속을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간증이 있나? 오늘 본문 24절이에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이러한 간증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를 후대하셨으니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시 주님의 증거들, 이 증거들은 계약문서 같은 것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니 하나님 나를 후대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를 후대하셔서 난 더욱더 하나님의 증거의 약속들의 말씀 붙들고 사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하며 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 어떻게 사세요? 저는 요즘 세상 이렇게 살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아무리 주변이 아무라도 할지라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살맛나는 인생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요즘 세상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게 주십시오. 우리를 후대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활력이 넘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으니 우리에게 넉넉히 취급해 주시고 대우해 주시고 나눠 주시고 상을 주십시오. 말씀 붙들고 살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증거들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이럴 때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주님을 간증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결단을 하오니 하나님 놀라운 은혜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귀한 일을 아버지 회사에서 대한민국에서 글로벌에서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